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본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교회 절기에 따라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또 고난 주간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복음적으로 재조명 받으며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의뢰이 좀 슬픈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나 또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생각들도 있었고,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고난주간에는 TV 보는 것도 굉장히 죄스럽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좀 하나님께 부끄럽고 미안했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그런 진정한 목적과는 조금 상반된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고난주간에는 아침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면 점심에 과식을 합니다. 무슨 고난주간의 의미를 거기서 찾겠습니까? 괜히 분위기만 안 좋고 아침에 좀 침울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밥까지 못 먹으니까 조금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태로 가다가 점심에 과식해가지고 식당 업체들과 싸우고, 왜 싸우는지 아시죠? 밥이 모자라니까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제 제 큰아들하고 좀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제가 좀 떠봤습니다. 아들아, 내일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신 그날인데 우리가 좀 밥도 좀 먹지 말고 좀 엄숙하고 경건하게 좀 지내야 되지 않겠냐 딱 얘기했더니, 이 남자아이들은 그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짧습니다. 단답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지금 성장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만의 고난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의 영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만의 구원의 고난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본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고 인도받는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낄낄대고 깔깔대고 웃고 오락하고 막 세상의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침울하고 인상 써가면서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간이 될 때 고난주간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고 주권을 인정할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고통의 쓴 잔을 말합니다. 죽음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형벌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로 지나갈 수 없거든. 무슨 얘기죠? 이 십자가를 내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것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은 종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비하의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말 안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부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자아가 형성되니까 그래요. 자기 고집과 완고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하는 겸손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는 그 형질이나 성격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비하의 단계, 첫 번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면서 동시에 비천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죽음을 마다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이내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알고 깨닫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냐? 두 번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예배 가운데 초청받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늘 양식을 오늘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전에 왜 이러한 죄를 받으셔야 했고 벌을 받으셔야 했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명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로부터 받은 죄명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어떠한 신성 모독죄를 했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곧잘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걸고 빌라도 법정에 앉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사흘 후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 붕괴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걸어서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재판에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법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유쾌하지 못해요. 굉장히 수치스럽고요. 그 모멸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당시 저를 재판했던 판사가 30대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변호해 주던 변호사님이 칠순이신데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하면서 변호하고 그 신문할 때마다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 새파란 20대 후반의 젊은 판사 앞에서 70대 넘으신 노인 변호사가 변론할 때마다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 있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 모멸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법정에 쓰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쓰셨는데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잘못해서 법정에 쓴 거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그 빌라도 법정에 쓰신 거예요. 대단한 수욕이고 대단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당신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단연 1위의 그 제목이 뭐였느냐면 수치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굴욕감 때문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거 그렇게 상쾌한 일만은 못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셨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법정에서 이 형이 선고되어지고 나와서 법정 빌라도 뜰 앞에서 채찍을 맞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채찍 때리는데 달인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졌는지 몰라요. 교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자들이에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연약하신 예수님의 그 피부가 찢겨져 나가기 시작하고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태형을 맞았습니다. 3번 맞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가죽 사이에다가 그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을 심어요. 그 맨 앞부분에는 강철 쇠고리 부분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 비슷한 태형을 때릴 때 그것이 온몸에 휙 감기면서 다 꽂혀요. 그것을 잡아당기면
가죽이 찢어지면서 피부가 찢겨지면서 내장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놈들이 그 발바닥인지 손바닥인지도 모를 그 손바닥을 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이 뺨을 맞으면 굉장한 모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침을 뱉고요. 대단한 이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데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예전에 그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오야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무신이다.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야붕이신 분이다. 그래갖고 이제 다큐가 나왔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 야쿠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전국 일본 열도를 순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십자가를 제작해가지고 야쿠자 그 대원들이 막 이제 전국 일대를 도는데 그 십자가 밑에다 바퀴를 달아놨어요. 그 자기 몸에 3배, 4배가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온몸은 갈기갈기 찢겼고 정신적으로 수척해지셨고 육신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전승에 의하면 14번씩 쓰러지셨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피를 토하셨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녹슨 세계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그 신학자 말에 의하면 손바닥에 찍힌 게 아니라, 박힌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맥쥐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거기에 이 녹슨 대못이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발등상 언저리 부분에 폭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 2 발을 포개어서 긴 대못으로 예수님의 발목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공이 굉장한 혈자리예요. 정맥과 동맥이 흐르는 큰 핏줄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를 찍었을 때는 피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몸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40도가 넘는 태양이 장렬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리쬐고 있습니다. 입술은요, 혓바닥은요,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절규에 찬 그 목소리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쳐다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과 바꾸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수많은 계획과 뜻들은 다 문제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온다라는 이런 공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그래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행복이 찾아오고 돈이 많이 벌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온다라고는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반드시 이런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낳은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감리교 출신이신데 이분이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 수석 부총재로 역임을 하실 때 세계 무역센터 320개 도시를 관장하고 72개의 나라를 관장하는 무역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계실 때 9.11 테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거든요. 왜 그랬느냐? 아침에 먹은 게 탈이 났어요. 설사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명예가 많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똥싼 바지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설사 쭉쭉 싸가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용변을 다 봐야 되는데 설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다 해결하고 가니까 30분 지각했는데 가고 있는 중에 러시아와 걸려가지고 비행기가 이 세계무역센터 중앙을 때렸잖아요. 어디를 때렸는지 아시나요? 77층을 때렸는데 왜 77층을 때렸느냐? 거기가 자기 사무실이었었어요. 이 비행기 앞 대가리가 77층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77층이 자기 사무실로 삼았느냐? 누가복음 계보에 보면은 예수님 77번째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 해가지고 수석부총재니까 자기가 사무실을 자기 원하는 데다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통,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착잡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 형벌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지배나 굴림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지나가는 그 나그네에 옷을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이 내가 저거 벗기고 만다.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불었더니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옷을 더 감싸주는 거예요. 태양은 자기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냥 비추기로 했는데 이 나그네가 옷이 더워서 옷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력이나 굴림이나 지배가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여기에 깡패도 녹아지는 거고 여기에 극악무도한 흉악범들도 다 녹아지고 다 엎드려질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지게작대기 들으셨으면 여기 오실 분이 한 번도 안 계셨을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고백하고 불신앙 가운데 떨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떨릴 때는 기도로서 채우고 말씀을 듣고 상담도 해가면서 이 믿음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죽는 그날까지 운전 못할 줄 알았어요. 워낙 기계치고 겁도 많고
운전 못할 줄 알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운전을 제법 곧잘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시작하자마자 예방주사를 주셨는데 트럭하고 탁 부딪혔어요. 출근하면서. 그 자기 범퍼가 떨어지는데 저거 누구 거야? 이러면서 갔어요. 자기 건데도 왜 범퍼가 저기 떨어져? 이제 그러면서 운전을 배웠는데 제가 운전할 때 옆에서 곧잘 아주 운전할 줄 안다고 막 간섭하는 거예요. 신호 지켜라. 속도가 너무 세다. 차선 지켜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위험스러운 상황이 올 때마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88년도 면허거든요. 꽤 오래됐죠. 사고 한 번 딱 났어요. 거의 한 26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제가 태우고 돌아다녔건만 사고 한 번도 안 냈건만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무건의 압박을 하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 줄 때 그때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지수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 하려면 100% 해야 되고 99%는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0% 믿어야 기분 좋지 99%만 믿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 1%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가 우리 집사님 다 믿는데 내 1%를 못 믿는다 그러면 99% 믿어주는 것만 해도 기분 좋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1% 때문에 기분 나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고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권세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흑암과의 전면전에서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두들겨 맞고 오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맨날 코피 터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뺨이 퉁퉁 부어갖고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이겠어요. 아싸리 때리고 오는 게 낫지. 두들겨 패고 오는 게 낫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다 짓눌려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이런 모습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 보증하셨고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에버리데이 기뻐하라.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장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최고의 축복 주셨어요.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이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사명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대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목적,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고난주간, 다른 어떤 고난주간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 어떤 주간보다도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찬양하고 싶은 은혜가 넘쳐나는 최고의 축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